주일 오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데 또 주 안에서 늘 은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상주 하동교회 강사로 초빙되셔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무탈하게 한 주간을 보내주시고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가운데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회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동안 우리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진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교만함으로 거짓과 타협하며 불의한 일을 행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왔던 불충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하였지만 연약하여 실천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정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돈되어 국민들의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호 속에 열방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선교를 하는 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모든 성도들이 목회 비전을 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의 중심이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며 봉사한 일에 결심하여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세우게 하시고 복음 위에 계속 전진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기관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교육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통해서 불러받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에 간극히 하시고 오늘 예부 강사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부교육자에게도 말씀 사역과 목양 현장에서 성령으로 함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신대와 신대원 보건병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의 가정에 은혜를 주사 모든 것이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호섭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주음성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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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이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시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과 리폰더 신학대학원에서 각각 박사,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또 목사님은 많은 책들을 또 저술 중에 또 베스트셀러로 교회다운 교회를 저술하셨고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올고든 교회 담임 목사시며 고신신학대학원에서 교회학 겸임 교수이시며 목사 아카데미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 종기한 시간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은혜 받으시고 또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3년 4년 전에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작했는데 이 귀한 복된 주일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강학군 목사님 또 당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오전 1부와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전 예배 때는 예배에 관해서 예배 존귀한 시간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군사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의 소명의 사건인데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예배자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가장 귀한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소요리문답의 1번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소요리문답의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은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으며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잠기는 단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지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도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또는 젊은 청년 남녀들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면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그 대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이만을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철저한 시간의 낭비가 아닌가, 재능의 낭비, 또 물질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노동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주일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나 또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피곤했는데 주일날 조금 더 자고 쉬고 하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 삶이 더 여유로울 텐데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또한 우리의 잠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시간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익하기 짝이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셔갖고 예배가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상이 그 자체로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적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것이 진리가 되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야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 가치 있는 것이 곧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적은 돈을 투자하고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단시간에 번다면 그것은 매우 실용적 가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을 해도 우리를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직접적인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 계명인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지키는 영적 안식일은, 이 주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며 삼위로 계시며 일체이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돌려드리는 고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시간 낭비인 이 무익하기 짝이 없는 이 날을, 이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상고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이 낭비이기는 하지만 어떤 낭비인가? 존귀한 낭비이다, 거룩한 시간의 낭비이다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의 뜻이 무엇입니까? 쓸모없이 허비하다라는 뜻도 있지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뜻은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 돈을 다 써버린다는 뜻입니다. 다 써버린다, 소비한다, 아낌없이 탕진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낭비하는 행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죠. 1절,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가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자신의 부정한 발을 가리우고 2날개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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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지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높은 분이시며
가히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일부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분의 모습을 계시하셨다는 것이고 이사야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말씀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없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본성적으로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죄악을 일삼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큰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문 답일문을 우리가 읽고 답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자면 여러분의 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에 아무런 존재의 의의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 예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전 우주도 전 세계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기 위한 목적 역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천상에서의 예배, 하늘에서의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경우에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미래의 일이 이미 과거에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미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종결되고 완료되어서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이 대구 땅에서, 서울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그 앞에 돌리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고 있지만 지금 천상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릴 경배와 찬양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수천 수만의 우리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부를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기력이 없을 수 없고 생동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 없고 즐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진지함과 엄숙함의 요소가 있지만 그 진지함과 엄숙함의 요소 안에 생명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우리 예배는 평생 지루할 수 없으며 우리의 예배는 생동감이 없을 수 없으며 메마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러 오는 이 시간이 메마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평생 갖고 싶지만 정말 구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침내 발견했다면, 그것을 꼭 가지고 싶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예배를 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고 사귀자고 하시는 초청임을 깨닫고 이 고귀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우리의 전 존재가 잠기는 놀랍고 경이로운 기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볼품없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존재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초청이십니다. 저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라는 호수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라고 종종 비유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한 번은 96년에 또 한 번은 2008년도에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실제로 생각 이상, 기대 이상의 장관이었고 폭포수 아래의 강은 실로 청록색으로 영롱한 정말 멋진 강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강물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빛나는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금문교를 지나면 미어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국립공원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장정이 3명, 4명이 둘러싸야 안을 수 있는 고목들입니다. 그 공원 근처에 사파이어 빛이 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천사들이 3번씩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며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로의 임내송을 포함한 부르심, 온 회중의 찬송과 경배, 신앙의 고백, 죄의 회개, 신실한 찬양대의 찬양, 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기쁨과 즐거움의 물질을 드리는 연보와 현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강복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의 광채를 전달하는 간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나치게 경박하게 되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매우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박해지고 관객을 즐겁게 하는 오락으로 치부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흥겨운 재밌는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즈바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흥겨운 트럼펫과 피아노와 또 그 선율에 맞춘 감미로운 재즈의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또 콘서트를 갑니다. 공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쇼를 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창옥 쇼 많이 보시죠? 예,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나훈아 쇼, 예,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즐겁습니다. 유쾌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공연들은 거룩과 영광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TV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잠식된 현대의 문화는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광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엄청난 조우의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선지자 이사야처럼 지금 당장 땅에 엎드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다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그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무한하신 영광과 엄청난 거룩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 채 예배당에 나아옵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을 조금만 보았을 뿐인데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엄숙함과 경외감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과 조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 예배 주일의 날을 다른 평일의 날로 바꾸거나 예배의 요소를 마음대로 오락적으로 바꾸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앞으로 천상에서 드리게 될 예배를 미리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외국 곡입니다. 원데이, 그날에라고 하는 찬양인데 악보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죄송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 가서 드리는 예배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격으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여러분, 매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것은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임을 깨닫고 이 고귀한 시간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왜 고귀한 시간 낭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순종의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순종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배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해 전진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죄사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며 그들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절규 가운데 자신을 낮춘 이사야에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비교되는 자신의 불결한 죄악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주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매주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배우면서 고귀하게 시간을 낭비하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비로소 마땅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자가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야망을 뒤쫓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의 모습과 동일할 때 교회는 그 맛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웃질 않으시는군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이 뭔지 아는데,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수종드는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을 통해 가장 최선의 상태로 가장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고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찬양대 못지않은 엄청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치하합니다. 그 어떤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성도의 기도를 나눈 후에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 전날인 토요일 날 모든 사물을 정리하고 세속의 업무를 정돈하고 주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들은 그래서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귀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것이 고귀한 시간 낭비인 것은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참 회원이 되었으며 예배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천상에서의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일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내 삶의 매 순간마다 거울처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을 힘을 얻어서 내가 내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반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볼 때 가족처럼 봅니다.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도 여러분을 처음 보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자주 보았겠지만, 우리가 가족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지금 비록 강단에서 사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지만 하늘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온 세상을 그 마음의 원대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낭비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 자신을 낭비합니다. 어떤 이는 쾌락에 자신을 낭비합니다. 명예와 인기와 허망한 야망에 자신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자신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낭비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좀 먹고 어떤 의미에서 급기야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땅히 낭비해야 할 위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뭐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가, 뭐 아침에 예배하면 됐지, 뭐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러 가 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예배는 시대의 문화에 뒤떨어지고 효율적이지 않고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이고 무슨 예배의 순서가 그렇게 많은지 실용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이 예배의 모든 것을 고귀하게 낭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낭비, 예배의 시간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더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록교의 모든 성도들, 복중의 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 세대가 예배하게 하시고 온 가족 여러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 많고 온갖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서문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아로부터 어린아이, 청소년들, 대학생들, 장년들,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셨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져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함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이모저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교 연합회에서 연합회 현실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유치부 교사 단합 모임이 청도에서 있은 것 같습니다. 갈래패 새벽 기도송 때 특송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봉상국에서 장을 담그셨다고 하네요. 맛있는 장입니다. 삼남전도에 새벽 특송 있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여전도에 친목회가 있었네요. 많이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초동부 제자훈련 마치고 수로여행을 부산으로 중고등부 교사 단합대회가 또 청도에서 모이는 것 같네요. 김강덕 집사님 구역 모임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SFC에서 토요 기도회가 매주마다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우리 SFC 학생들을 위해서 기생근하실 때마다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문로 탁구장 주말 교회 광고, 교회 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목사님 또 예배 인도해 주셨는데 오후 예배도 우리 재직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로 인재 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주일 1부 예배 때 있습니다. 초동부하고 중고등부 대학부 여기 명단은 여기 주보로 보시고 또 다음 선문로 아카데미 장학금 또 수여식도 같이 23일 1부 예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날 22일 날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남전도의 주체로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4월 27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범위가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입니다. 많이들 기간별로 또 지역별로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찬양 집회 3월 1일 날 찬양 집회가 있는데 이 대상이 아이들이 SFC 그다음 또 고담대요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집회가 작년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성도님을 관심 가지시고 많이 우리 학생들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람수정 하실 분은 우리 1층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실 분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또 이창훈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이연 집사님 구역에 최숙경 집사님이 근찰로 임명되어 있어서 수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서문로 아카데미 봄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요거 세부적인 거는 잠시 뒤에 이 집사님, 서성구 집사님 나오셔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문로 탁구장 쉼터 오픈 및 팀원을 모집하는데, 여기 서문로 탁구장이 어디 있나 하면은 우리 요게 교육관 쪽으로 나가시면은 길 건너시면은 바로 그 4층 건물에 이제 우리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기실 분은 여기 서성구 집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고, 또 거기 가셔서 또 우리 또 지역 식구들도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고 또 운동도 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게 대구 마라톤 대회가 있답니다. 그래 요거는 우리 유튜브나 참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일 예배인데 오전 9시부터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배 늦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청장년회와 근사의 모임, 오연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상주에 있는 조영환 목사님이 섬기시는 하동교회에 오전, 오후 예배 인도차 이렇게 출타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근 집사님, 조은혜 집사님, 조성진 집사님, 여기 따님 되십니다. 조은혜 집사님이 이렇게 예쁜 따님을 이렇게 출산하셨다고 하네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이 있는데 대구 경북 교회학교연합회 총회 결과와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 연합회 상견례와 또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 총회 및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문로 아카데미 강고 서성구 집사님 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희 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서문호 아카데미는 서문호 교회 교육국 내에 아카데미 팀으로 있고 모든 학문과 예체능 활동 등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각 분야의 전문 직업적 활동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재능 기부와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섬김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따라 복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봄학기를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올해 3월 8일부터 10주간 또 다시 시작될 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섬기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상황상 좀 다양한 분야가 개강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 좀 제한적인 면이 좀 있긴 합니다. 대상자도 지역사회 비성도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야를 한번 오늘 이렇게 부르시는 1층에 이렇게 준비가 거기 안내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여할 게 있으면은 또 참여해 주셔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또 세상과 만난 접점이 되길 마음으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 아까 말씀드린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가 없더라도 주위에 자녀 혹은 VIP 전도 대상자가 될 만한 분이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한번 소개해 주시고 현재 풋살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한 8명, 유치부 5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시설이 없어서 내당동에 풋살장을 대여해서 진행 중인데 풋살만 하는 것은 이렇게 목적은 아닌 걸 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등록하면 부모님도 따라오기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든 못하든 우선 우리 교회 예배당 마당을 한 번이라도 밟게 되는 계기가 되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 중에는 있고 성도님들의 지원과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매주 외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말씀 아래 그 실천 목표 중 봉사 결심이라는 다짐도 매주 함께 일어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나왔지만 아까 그 교육관 길 건너편에 우리 교회 탁구 쉼터도 마련하였으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 낮 시간 저녁 시간 봉사할 마음이 혹시
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봉사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VIP도 만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교회 기관별 친목 장소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방향과 모습으로 한 명의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믿으며 성도님들의 공감과 지원, 기도가 있어야 하기에 이렇게 나와서 소식을 이렇게 드립니다. 서문호 아카데미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바라기는 주 말씀, 성경 말씀의 아카데미로 이어지고 때가 되면 서문호 아카데미는 하나님 은혜 아래 감추어지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학문의 근원이자 진리가 되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그분을 믿고 만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길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카데미 개강이 되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놓으셔가지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표제창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몸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또 손을 들고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결심.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3장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예배를 최우선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서문로 교회 가족들을 위해 또 이 예배당을 찾아올 수많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표찬송 495장 1절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